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시편 77편 말씀입니다. 역시 아삽의 시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시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이 시의 내용은 전형적으로 애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르짖는 그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슬픔과 불안과 염려로 나와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면서 그의 마음의 불안함이 안정으로 바뀌고 평온함으로 바뀌고 또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어 가게 되는 모습이 이 애가가 갖고 있는 특징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그 옛날 이 시편의 기자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임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도는 고난과 슬픔과 시련 중에서 낙담하고 절망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그 불안하고 염려되는 모든 문제들이 잠잠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손길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우리 마음에 들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7편은 고난 가운데 성도가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좋은 복음을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난 중에 자신의 영혼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현실에서는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하는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확실한 것부터 하나씩 점검해 가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이 중간 부분에 보면 계속 우리가 볼 때는 의심하는 말을 계속 해야 되는가 싶은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것부터 점검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오히려 더 북돋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현실에서 답을 찾지 못하게 될 때는 과거에 지나간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회고하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현실 속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시편 속에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해 보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그가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아뢰는 기도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10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지난날의 일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노래하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두 번씩 반복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음성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기도하게 되는 계기죠.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어려움과 곤고의 날에 내가 주님을 찾았는데 밤에조차 내가 잠을 잘 수 없고 밤에조차도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3절 가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서 어떠한 영적인 심리의 상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5절 보면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으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해서 내가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였다. 무엇을 간구했다고 말하냐면 7절, 8절, 9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7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하였는가? 그리고 겉으로 이 내용들을 볼 때는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하는 말인가? 이런 의심을 우리가 갖게 되기 쉽죠. 은혜를 베풀지 않는 시가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이 환난과 극심한 고난의 날에 하나님이 자신을 마치 버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분명한 것,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확실한 것부터 하나하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편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들이 어떤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어떤 일들이 막 꼬여 있게 될 때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까? 그 실타래를 풀어가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장 확실하고 기본적인 것부터 점검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 답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 환난을 당하는 중에 그의 심령이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그가 대단히 힘겨운 때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가장 확실한 것부터 점검해 가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7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이런 말입니다.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분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점검해 가는 거죠. 8절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의 약속도 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베푸실 은혜를 결코 잊으신 것도 아니고 베푸실 긍휼을 그치시는 분도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환난 중에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10절 앞부분에 이는 나의 잘못이다.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일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행하셨던 일들을 회고하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지존자의 오른 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라는 말, 다른 말로 묵상한다 라는 말이라 그랬죠. 되씹는 것입니다. 옛적에 있었던 일들, 옛적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을 곱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눈은 지극히 거룩하셔서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은 결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지금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거룩하셔서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결코 변함도 없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공명정대한 일이다. 문제는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흔들리고 있는 그것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결코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옛날에 옛적에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백하죠. 14절에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셨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성량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 내용에 보면은 물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하죠. 우리 가끔 이 시편이나 지혜문학에 해당되는 성경에서 이런 물들을 말할 때는 혼란을 가져다주는 세력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16절에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들을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하죠. 19절 가서 보면 잘 보세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것은 가장 직접적으로 떠올려주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과정에 홍해바다 앞에 서 있어요.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잡으려고 막 달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지팡이를 들라고 이야기해서 바다를 향해서 외칠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져요. 그 물이 갈라지면서 그 바다의 빛이 땅처럼 바뀌게 되고 양옆으로 벽으로 서게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바다의 길을 통해서 건너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구원 사건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들을 따랐던 애굽의 군사들은 거기가 그들의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을 극적으로 보여주셨던 사건이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갈 길이 없었어요. 옆으로 가도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은 그 갈 수 없는 바다의 길을 만들어서 그대로 통과하게 하신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바닷속에 길이 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오묘한 일들, 우리가 다 그분의 하신 일들의 자취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오묘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그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물이나 바다라는 것은 혼돈의 세력, 대적의 세력을 상징한다. 그럴 때는 이 고난과 시련이 겉으로 볼 때는 우리를 쓸어 넘어뜨리게 되는 그런 요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과 시련을 그의 오묘한 일을 행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더 놀라운 일들로 그들을 세워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베푸시는 그 복을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бот다리 안에 싸서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것을 펼쳐보게 되면 거기에 놀라운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과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 중에 우리에게 유일한 응답이 되고 그 환난을 이겨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돌보심,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더욱더 단단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현실에서 답이 안 찾아지거나 오늘 시편 기자가 보여준 것처럼 가장 확실한 것부터 자기 자신을 점검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확실한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맞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고 멸시하실까? 아니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지.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니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길을 예비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오도록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지. 이렇게 하나하나 가장 확실한 것부터 점검하고 세워가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답을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오묘한 일을 예비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우리의 마음은 평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환난과 시련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절망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게 될 때에는 더욱더 이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 363장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 77편의 내용과 매우 비슷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시편서입니다. 마틴 루터가 시편에 있는 이것을 옮겨서 거기에다가 다른 작곡자가 이제 곡을 붙여서 부르게 한 내용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시간이 되면 오늘 시편 77편과 363장 한번 같이 부르고 읽어보면 그 교훈이 매우 뜻하구나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를 더 신앙이 단단해지고 견고한 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며 앞서가시는 주의 말씀을 또다시 듣고 교훈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게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인생이 망가질지 모르나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은 오히려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 오히려 더 복을 주시도록 감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길들여 주시며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